오늘이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고 또 1월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화면 당분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기한, 연한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것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만세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아도 마지막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찹니까? 수고와 슬픔이래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삶의 걸음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의 걸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속도를 말합니다. 신속기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갑니다.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답니다. 날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빠른 광음 지날 때, 빠른 광음 지날 때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볕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햇빛 되는 삶입니까?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영적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햇빛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햇빛 같은 삶을 사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봉사하는 삶, 여러분 결코 놓지 마세요. 은퇴 나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규례서에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은퇴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사역에 은퇴하는 날짜는 어딘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 은퇴했다고 찬양대 이제 그만 서야 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지휘자가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봉사하십시오. 그 외에는 나이는 숫자입니다. 빠른 광음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일을 감당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걸음이 햇빛 같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들으신 말씀이에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매번 첫째 시간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공부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요,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17절에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주님의 큰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다음에는 1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이건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와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에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맡기겠다고 말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 교회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교회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기독론,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쟁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는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맨 마지막 마침점이 뭔 줄 아세요? 이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자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살았거든요. 제가 조금 힘 좀 썼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께 올려드릴 이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지금 이 대화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일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왜 가이사랴 빌립보인가? 제가 PPT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빨간 연필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삼각형으로 된 산이 하나 있죠. 무슨 산입니까? 헬몬산. 이 헬몬산, 시편의 헬몬산에 있을처럼 이스라엘 지역의 맨 북단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에요. 이 헬몬산 꼭대기는 만년설로 항상 덮여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헬몬산 바로 밑에 해발 약 345m 정도 되는 그 기슭에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 옆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북쪽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갈릴리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한참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은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마치 평양과 부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봅니다. 3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갈릴리 해변에만 지내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일부러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렛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고 가버나움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고 갈릴리 해변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명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빌립보라는 이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면은
헤롯 왕,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2살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는 잔인한 헤롯이 있잖아요. 그 헤롯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대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잔인한 사람이죠. 그냥 헤롯 1세예요. 헤롯 1세의 아들이 바로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에요. 본명이 헤롯 빌립. 이 헤롯이,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헬몬산 기슭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나 뒤에 붙이는 가이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가이사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을 말해요. 라틴어로 말하면 케사르죠, 케사르. 영어로 말하면 시저예요, 시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 가이사르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도시 이름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트럼프라도 붙여도 되고 백악관이라고 붙여도 되고 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시의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르, 황제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었어요.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이사르,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2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 조그마한 꼬방 동네에 이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적인 존재였어요.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이름에 걸맞는 규모와 위용을 갖춘 도시라야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기준은 그 도시 중앙이나,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해요. 아니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부분, 잘 보이는 부분, 요지를 말하죠. 그곳에 반드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 신전을 만들어야만이 그 도시에 가이사르, 케사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던 도시가 가이사르 빌립보 가이사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헤롯 빌립은 이 도시를 아주 위용 있게 건설했어요. 대리석과 거대한 건물과 아주 보기 좋은 도시로, 아주 한마디로 화려하고 위용 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은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5스타 호텔, 5성 호텔에 방문한 적이 있죠. 이 5성 호텔에 방문하면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별 못 느꼈는데 이 호화찬란한 이 5성 호텔 로비에 가서 아주 그 휘황찬란한 장식과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 왠지 구두가 좀 먼지가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고, 왠지 좀 옷도 좀 많이 구겨진 것 같고, 좀 세탁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 때, 어색한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주눅이 드는 느낌도 있고, 좀 위화감도 느낄 때도 있고, 좀 아무튼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는 이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거기에 호텔이 있었을까요? 전철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빌딩이 있었을까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양복을 입고 오셨을까요? 구두를 신고 오셨을까요? 그들의 일행,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때 그 일행의 옷차림은 어떠했을까요? 촌티와 시골티가 줄줄 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황제의 도시, 거대한 빌딩들이, 규모들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화려한 건물들을 줄지어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시골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 신전의 문지기라도 예수님과 그 일행보다 더
훨씬 값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가이사라 빌립보인가?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왜 이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곳에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칭찬이에요.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낙타 트롯을 입고 새로운 시대의 계획을 외치는 선지자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병긋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을 엘리야와 동급으로 비교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 백성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엘리야, 그리고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칭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위대한 인물로 다 인정합니다. 사랑의 사람, 자기 희생의 사람, 박애주의자, 낮은 자들과 함께한 분, 예수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거기서 끝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합니까?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의 신분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학자들은 산헤드린 멤버라고 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도했던 이 신정 일치의 사회였어요.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의 핵심 멤버입니다. 30명 정도로 구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면 랍비여, 주님을 랍비, 이 존칭이에요. 높여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함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이적과 행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꼭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여,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화 가운데서도 니고데모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 훌륭한 사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중생에 관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 대답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하나의 아들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몬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하나였습니다. 바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요나, 바요하나, 요하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인 것이에요. 이 칭찬을 주님께서는 크게 하신 다음에 그 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혈통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가족들이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첫 시간에 공부하는데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잊어버립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누가 교회를 세우셨는가? 누가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수고,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의 것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습 문제로 참 가슴앓이를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역사의 교훈을 참 못 받는 것 같아요. 세습 문제로 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에 빠지는지를 뻔히 보고 난 다음에도 동일한 잘못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개척 멤버들의 것도 아니고 직분자들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에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그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이고 종이고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69절 성경암송 가운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암송한 거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찬양대에서 자막을 보여주지 마시고 자막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우리 찬양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박수로 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제가 자주 질문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 도시, 그 어마어마한 규모, 그 휘황찬란한 곳, 그 거대한 건물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초라한 옷을 입으시고 초라한 행색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